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까지 아주 짧은 단락을 오늘 살 건데 1절은 상황이죠.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예수의 제자들이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다. 이거는 규정상 절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꼬투리를 잡고 엄격하게 율법을 적용해서 꼬투리를 잡고 지금 한 바리새인이 제동을 거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어떤 바리새인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냐. 안식일 규정을 왜 어기느냐 이 얘기입니다. 근데 안식일 규정이 처음 나오는 데는 어디입니까?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안식일 규정 지키라고 하지 않았냐 이겁니다. 그거 맞죠? 그죠? 맞습니다. 근데 안식일 규정이 뭐냐가 문제죠. 안식일 규정을 살펴보면 여러분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어디 나옵니까? 십계명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근데 십계명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합니다. 성경 뒤쪽 안표지예요. 그럽니다. 성경 뒤쪽 안표지 맞습니다. 근데 성경 뒤쪽 안쪽 페이지에 있는 그 십계명은 원래 어디 나옵니까?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은 또 어디 나오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두 군데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면 출애굽기 20장과 그 다음에 창출 레민신 해서 모세오경의 마지막인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두 개의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약간의 차이는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의 똑같습니다. 네. 근데 이 바리새인은 지금 안식일에 밀상을 잘라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 예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이 바리새인은 신명기와 출애굽기만을 생각하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뭘 생각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613가지의 계명을 가지고 말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613가지 계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성경에는 그 말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613가지의 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것을 중시합니다. 그런데 그 613가지의 계명은 성경에 직접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있는 모든 계명들, 특히 모세 오경에 있는 계명들을 쫙 정리해 보니까 613가지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아주 재미나게 그게 뭐예요? 뭐뭐 하라는 건 248개입니다. 248, 구구단어로 외우기 좋죠. 뭐뭐 해라 하는 건 248가지고 뭐뭐 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말아라 하는 것도 365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248과 365를 다 더하면 정확히 613이 나옵니다. 근데 그 계명이 그냥 누가 만든 게 아니고 성경 모세오경을 이잡듯이 뒤지고 정리하고 분석해서 요약 정리한 게 그거랍니다. 이거 어땠습니까?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했죠. 모세오경을 다 읽으려면 얼마나 복잡하고 골치 아픕니까? 거기다가 머리가 좋고 국어 실력이 좋고 문해력이 좋은 사람은 읽고 말 뜻을 알겠지만 머리가 나쁘고 글자도 모르고 읽어도 문해력이 짧은 사람은 이해를 못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간단히 요약하고 정리해서 613가지를 딱 정리해서 간단히 이래라 저래라 이건 하면 안 된다 하면 된다 쫙 정리하는 게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 중에서 똑똑하다는 랍비들이 그 짓을 많이 했습니다. 서기관들이 이걸 많이 한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걸 지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갖다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성경의 6절, 지금 누가복음 6장 1절에 나오는, 1절, 2절에 나오는 어떤 바리새인은 분명히 머릿속에 613가지의 계명 탁 떠올리면서 순간 안식일에 관한 계명도 탁 떠올리고 그걸 기억을 하고 10계명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온다? 신명기에 나오는 그것까지 딱 생각을 하면서 아니 어떻게 10계명에도 나오고 그걸 두 번씩이나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2번씩이나 나오고 613가지 계명에도 정확하게 요약되어 있는 안식일 규정을 어긴단 말이냐. 그리고 나름대로 굉장히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분노하면서 이거 지적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똥단지같이 뭐예요? 거기 3절 4절입니다. 3, 4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 결국 다윗의 부하들입니다. 다윗이 끌고 있던 쫄개들이에요. 걔네들이 배가 고플 때 한 일을 잊지 못했냐? 그때 배고플 때 한 일이 뭐예요? 다윗과 다윗의 졸개들이 배가 고플 때, 굶었을 때 한 일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전에 가가지고서 거기 있는 진설병을 먹습니다. 그 진설병이라는 건 원래 규정상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누가 감히, 특히 이때 다윗은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전쟁 중이었습니다. 도망가는 중이었어요. 배가 고팠어요. 전쟁 중에 칼을 차고 피 묻은 칼을 차고 도망다니는 주제에 이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는 이거를 먹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얘기를 하면서 야, 다윗이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먹었지. 그리고 쫄개들한테도 줬지. 그게 잘못된 거냐? 이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냐? 그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잘못됐다, 잘못 안 됐다. 잘못된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바리새인은 그거 잘못됐어요 소리를 못합니다. 왜요? 그거 잘못됐다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감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다윗을 헐뜯는 게 됩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인물이 둘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첫째가 아브라함입니다. 자기네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시작하길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이러고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네가 가장 존경한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한 명을 더 꼽아라 그러면 그 다음에 엘리야입니다. 그 다음이.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한 일이 뭐냐? 제사장들만 먹도록 되어 있는 진설병은 그것도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갖다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행동이 잘못된 거냐? 잘못됐으면, 그게 만약에 잘못됐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이 수레가 끌고 가다가 그게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때 그냥 급히 달려들어서 떨어진 걸 손으로 잡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우사라는 사람이 그랬죠. 그죠? 그 우사 이야기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런데 그거 잡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즉사인 거랍니다. 즉사. 하나님의 뜻에 만약에 어긋나게 다윗이 행동한 것이라면 다윗은 그 진설병을 먹는 순간 즉사해야 마땅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뭐다? 배고픈 사람이 제사장들만 먹도록 돼 있는 거 먹는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는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럼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고지식하게 원리원칙대로 그대로 적용하는 걸 기뻐하신다? 아니면 율법보다 뭘 더 중요히 여기신다? 율법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다윗이 배가 고프고 부하들이 배고프면 배고픈 사람은 먹이는 게 우선이다. 율법 따지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건 율법 자체가 아니라 무엇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는 거다 이겁니다. 만약에 율법 자체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우사가 즉사한 것처럼 다윗이 감익을 먹었을 때 어떻게 써야 돼요? 그 자리에서 즉사시켜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율법 자체를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있다?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누구를 위한 율법인가 그랬습니다. 율법을 바꿔서 누구를 위한 성경인가? 성경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썼는가?
이렇게 바꿔서 묻는다면 역시 동일한 질문입니다. 그럴 때 그 대답은 누구를 위한 것이야? 사람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밖에 등 쭉 10개명 쭉 얘기한 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을 위한 겁니다. 율법 자체를 위한 것이고 그 율법을 어기면 벌 주겠다고 해서 율법의 존엄성을 내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율법을 만든 하나님이 나를 존경해라 그러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제정하신 것은 모세오경을 제정하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절은 바리새인이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을 율법을 들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뭐냐면 얘야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야. 율법이란 건 원래 뭐예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누가복음 6장의 첫 단락에는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말은 노골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어디 나와요? 마가복음 2장 27절 가보십시오. 잠깐 성경책 펴보세요. 마가복음 2장 거기 27절에 보면은요 역시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미리삭을 사려다 하는 얘기. 그래서 23절, 24절 똑같이 나오죠. 근데 25절, 26절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그 다윗이 제사장이 있는 곳에 가서 거기서 진설병을 먹은 과정을 좀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명백히 얘기를 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명확히 얘기를 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 문장 마가복음 2장의 이 문장하고 이것까지 없더라도 지금 오늘 살피는 누가복음 6장의 첫 단락하고 여기를 잘 살피면 일단 어떻게 돼요? 안식일은 무조건 지켜줘야 한다라는 안식교는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교가 틀리는 근거가 바로 지금 이 부분입니다. 안식일은 뭐 때문에 있다?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말을 잘 알면 일단 안식교가 주장하는 모든 안식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식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그냥 그 정도로 하고 맨 마지막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5절입니다. 5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 똥딴지같이 왜 이 말을 하셨을까 이 생각이 들 수 있죠. 여러분 인자는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가 안식일의 주인이래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더군다나 지금 마가복음 2장에 그 끝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습니까? 잘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자는 안식일 애도 주인이답니다. 그죠? 안식일 애도 주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인자가 다른 곳에도 주인이다예요. 그죠? 다른 모든 곳에도 주인인데 안식일 애도 주인이다예요. 이게 같은 의미거든요. 결국은 이게 좀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인자가 안식일 애도 주인이면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시간적으로 고려할 때 인자는 모든 시간의 주인이다예요. 맞습니까? 시간상으로 모든 시간의 주인인데 안식일에도 주인이래요.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안식일을 누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 나 예수가 만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즉 안식일을 만든 게 바로 나다. 그 말은 결국은 내가 누구다? 하나님이답니다. 하나님이다. 성경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 자신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도처에 수도 없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수도 없이 하십니다. 근데 그 말은 직선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돌려서 하십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이면 그건 하나님입니다. 안식일 F 주인이다. 심지어 그렇게 본다면 뭐예요? 나머지 모든 것의 주인인데 특별히 구별해서 이 얘기하는 안식일에도 내가 주인이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6장은요. 나는 하나님이다. 모든 안식일 규정도 모든 율법도 내가 다 정한다. 그런데 내가 정하는데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이다? 어떤 분이다? 배고픈 애들 먹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어떤 이런저런 율법 규정을 지키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신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 나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고 불쌍하고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만든 모든 율법도 사실은 너희를 위해서 만든 것이지 나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 바리새인은 왜 몰랐을까요? 이걸 성경을 읽으면서 왜 몰랐을까요? 이게요, 왜 몰랐냐면 성경을 대충 읽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식당의 뷔페 중에서 제일 비싼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식당 가면은 얼마나 합니까? 1인분 식사가. 모르겠습니다. 몇십만 원씩 가겠죠. 요즘 어디가 비싼지 어쩔지, 어디 다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짜장면 한 그릇을 먹을 때 시간 얼마나 걸립니까? 네? 10분에서 15분? 바쁠 때는 어떻게 먹습니까? 그냥 5분이면 그냥 깨끗이 끝납니다. 그죠? 그죠? 그냥 쑤셔 넣듯이. 그렇게 넣어도 먹긴 먹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비싼 식사, 고급 식사를 갖다 먹을 때, 그 짜장면 먹듯이, 네. 여러분, 뷔페가 비싼 게 아닙니다. 실제로 비싼 데는요, 양식, 정식, 콜코스로 완전히 제대로 하는 데 가면은, 뷔페보다 엄청 비쌉니다. 네. 뷔페가 비싼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사를 하면서 짜장면 먹듯이 급하다고 5분 이내에 그냥 쑤셔 넣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고급 음식은 맛을 느끼면서 고급스럽게 점잖게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먹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웬만한 인간이 쓴 글은요, 대충 읽어 넘어가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신 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이 성경은 음식으로 말하면 뷔페 정도가 아니고요. 이거는 최고급, 전 세계 최고급 셰프가 최고급으로 만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이거는 천천히 음미하면서 곰곰이 맛을 음미해가면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을 대충 읽어요. 대충 읽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런 것이 이럽니다. 여러분, 그 대충 읽는 것이 어떻게 돼요, 그러냐? 자, 이 바리새인이 성경을 대충 읽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바리새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목사급입니다. 알기도 많이 알고요. 실천도 하고 남들에게 존경을 받고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잘 섬기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성경을 대충 읽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봅시다. 이 안식일날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이 나오는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가 출애굽기 20장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가봅시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 대충 읽으면 안 됩니다. 대충 읽으면 망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가보십시오. 성경 뒷페이지 안쪽 보지 마시고 출애굽기 20장을 가십시오. 그거 같은 거 아니냐?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 뒷표지의 안쪽에 있는 십계명하고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내용하고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자, 20장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해 이르시되 구약성경 11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으니까 그 이하의 말씀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 나는 누구다를 먼저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누구다부터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이 논조로 지금 누가복음 6장의 첫 단락에서 나는 하나님이다를 먼저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6장의 둘째 단락 이하에 나온 내용들은 그냥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다. 내가 인자라고 나를 표현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똑같이 선포하듯이 얘기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3절부터 보십시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4절 너를 위하여 저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쭉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쭉 나갑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십시오. 시간관계상 생략합니다. 중간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리고 또 보충 설명합니다.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기 안식일 얘기 나왔습니다. 8절에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에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안식이진즉 내 여호와의 안식이진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그죠? 명령이에요. 근데 이 말을 누구에게 했어요? 이 문장에 누구 얘기한 거예요? 너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죠? 근데 이 너는 지금 누구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어느 집안에 가장이라고 한다면 그 가장이 할 일이 뭐다? 안식일을 어떻게 해라? 이건 단수 명령입니다. 너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너는 어떻게 해라? 너만 일하지 말고 아들은 시켜도 된다요? 아니에요. 너도 안 되고 네 아들도 안 되고 딸도 안 되고 거기까지만 시키지 말라요? 아니에요. 종들도 시키지 말래요. 남종, 여종도 시키지 말래요. 거기다 더 나가서 네 가축도 시키지 말래요. 그 다음에 네 문에 머무르는 객이라도 시키지 말래요. 누구든지 전부 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를 쉬었습니다. 그러면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이 여호와의 안식일에 너희들이 참여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너도 일하지 말 뿐만 아니라 몽땅 다 일시키지 말아라 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문장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명령으로, 2인칭 명령으로 되어 있지만 조금 이상하다 이럽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똑같이 반복한 신명기 5장 1절 가보십시오. 신명기 5장.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신명기 5장의 1절 보십시오. 자, 거기는 이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요약 정리해가지고 요약 정리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장 1절부터 거기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5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모세가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말이 조금 깁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그 똑같은 내용이 어디부터예요? 6절부터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낸 내 하나님이 여호와라. 아까 이게 출애굽기 20장 1절하고 같은 내용이죠. 맞죠? 그게 나오고 그다음부터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리고 너는 자기를 위하여 쭉 이하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쭉 가면서 이제 안식일에 관한 게 어디예요? 몇 절? 12절부터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행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다음 구체적으로 합니다. 소나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아주 세세하게 그죠? 심지어 소나 낙이나 가축들조차도 일시키지 말아랍니다. 그죠? 그리고 내 문 안에 있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사역형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일하면 책임은 누가 져야 한다? 네가 져야 한다 그 점입니다. 네 집에 종들이 일요일날 만약에 일을 한다.
그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건데 그 책임은 그 일한 종이 져야 한다? 아니면 주인인 네가 져야 한다? 주인은 네가 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심지어 어떻게 돼요? 네 남종이나 여종에게도 너같이 안직하게 할지니라. 자, 이쯤 되면 이게 안직이 중요한 겁니까? 사람을 비롯해서 동물까지 생명체를 중요히 여기는 겁니까? 이건 분명히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심지어 동물 짐승들까지도 쉬게 해라. 생명을 가진 존재를 쉬게 해라. 생명체를 존중하는 놀라운 생각입니다. 놀라운 사상입니다. 근데 이거를요, 대충 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충 읽으니까 간단히 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럽니다. 그죠? 안식일을 지켜라. 이거 한마디로 끝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간단히 끝내는 게 옳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길게 써요? 안 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요, 인간들이 어떤 짓을 했어요? 인간들이. 이걸 슬쩍슬쩍 바꿉니다. 그래서 슬쩍슬쩍 바꾸면서 거의 그대로 놔둔 것 같지만 슬쩍 바꾼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성경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뒷표지 안쪽에 있는 십계명입니다. 거기 가서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돕지 마라.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빠졌습니까? 뭐가 빠졌어요? 출애굽기 20장 1절이 빠졌죠. 그죠?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정대했던 너희를 구해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 빠졌죠. 그죠? 이거 빼놨어요. 그 다음에 뒤에 여러분 성경책 뒤에 안 표지에 있는 거 보십시오. 가진 성경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 출애굽기의 20장의 1절은 빼놓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썼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1은, 제2는, 제3은 그랬죠. 맞습니까? 여러분 원래 출애굽기 20장 본문에 제1은, 제2는, 제3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게 성경 말씀에 덧붙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짓 하지 말라고 성경은요, 처음부터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엄청나게. 성경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1은, 제2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아니, 그게 무슨 죄란 말이냐. 간단하게, 명쾌하게 요약 정리 잘했으니 도움되는 거 아니냐, 그럽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겨나냐면요. 십계명을 캐톨릭과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가 달리 파악을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십계명은 요 뒤에 성경 뒤쪽 표지 안쪽에 있는 이게 10가지로 딱 맞는 거 아니냐 그럽니다. 근데 로마 캐톨릭은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봐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제1과 제2를 합쳐서 하나로 봅니다. 네? 하나로.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헌송하라. 이게 1계명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헌송하라. 헌송이란 말은 뭐예요? 흠모하고 숭배하라 이겁니다. 네? 어려운 한자 말이죠. 근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보는 10계명이 두 번째 계명이 뭐겠어요? 우리가 보통 하는 세 번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게 이제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씩 쭉 순서가 땡겨집니다. 그러다 보면 10계명이 아니라 9계명이 되고 말겠죠. 그래서 결국 로마 카톨릭에서는 10계명이 10개가 분명히 채워져야 되니까 10계명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옵니다. 구약에 나와요. 3번 나와요. 그래서 10가지는 채워야 되겠는데 그 10가지를 어디로 보냐. 마지막에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는 그 부분이 있죠. 거기에서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그 아내를 탐내지 마는 것, 그리고 그의 남종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를 따로 띄어버립니다. 그리고 여종과 소나 여종과 남종, 여종, 소, 나귀, 득 등등 모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로 쪼개놓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적이죠. 안 그래요? 왜? 지금처럼
개신교의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웃의 아내와 남종과 여종과 소와 나귀 등등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아내와 남종과 여종과 소와 나귀를 몽땅 소유물로 취급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내를 소유물로 취급하니까 이거는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이걸 따로 띄워서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아라고 따로 띄워놓고 그 다음에 남종, 여종, 소, 나귀 등등등등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인간적이잖아요. 그죠? 어쨌거나 그걸 생각해서 그런지 어쩐지 말도 카톨릭에서는 이걸 두 개로 쪼개놓습니다. 그래서 10가지 계명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개신교에서 말하는 10계명과 우리가 보는 10계명과 로마 카톨릭에서 보는 10계명, 성당 쪽에서 보는 10계명이 달라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달라진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 출발점이 약간 같은 듯 하지만 다른 뜻입니다. 굉장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거는. 생각해 보십시오. 이웃의 아내를 따로 띄워놓고 이걸 같이 띄워놓지 않고 이걸 만약에 붙여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자 중심 위주로 모든 것이 사고가 전개되는 셈이죠. 그죠? 그러면 여성이 존중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간적이라서 여성들에게 호응을 받고 그것까지 좋습니다. 그 대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모 마리아를 존중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내 이웃의 소유에 아내를 포함시키지 않고 여자를 따로 존중해버리게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어떻게 돼요? 마리아라는 한 여성을 신격화시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이것 자체를 여기서부터 아내 자체를 남종과 여종 수준으로 같이 몰아버리고 소유물로 취급해버리면 소유물을 숭상하는 게 되어버리거든요. 마리아 숭배가. 그죠? 그러니까 이게요. 겉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미묘한 차이에서부터 개신교와 가톨릭이 갈라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좀 보십시오. 이 10계명을 그냥 그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첫째, 둘째, 셋째, 있지도 않은 첫째, 둘째, 셋째를 집어넣으면서 10가지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단과 교파와 교리의 싸움이라는 게 거의 다 그런 식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이 다르면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단이 생겨나고 교파가 생겨나고 물론 교단과 교파가 갈라지는 것을 꼭 그거 한 가지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상당히 그걸 갖다가 중시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해석을 중시하게 되면 칼빈의 해석이 다르고 루터의 해석이 다르고 찌링글리의 해석이 다르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무슨 교 그러고 기독교의 해석도 갈라지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이 10계명을요 구약성경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10계명을 그대로 보시고 신명기 5장에 있는 10계명을 그대로 읽어야지 이 뒤에 있는 10계명대로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제1은 제2는 제3은 이런 식으로 바꾸는 순간 어떻게 했다? 이건 뭐예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부패하는 겁니다. 그러면 썩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제단을 쌓을 때 정으로 쪼은 돌은 쓰지 말라고 합니다. 정으로 쪼았다? 사람의 노력이 가해진 거 그걸로 다 제단을 쌓는 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자연석을 그대로 갖다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원석을 그대로 쌓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잘한다고 가글지게 다 돌을 다듬고 그렇게 해서 쌓는 제단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지 너희들이 제멋대로 이렇게 저렇게 보기에 좋게 아름답게 말이 어렵고 복잡하니까 간단하고 명료하게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 식으로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10계명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미 바꿔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꿔서 첫째는 둘째는 이러고 캐톨릭도 마찬가지고 이거 잘못하는 짓입니다. 그냥 신명기 5장에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계명을 그대로 읽으십시오. 첫째, 둘째를 갖다 따지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대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특히 1절부터 뭐다? 나는 누구다부터 알아야 된다고요? 나는 너희 조상들을 애국에서 끄집어낸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말한다. 이거부터 확실히 알고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 기조를 읽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유태인들은요. 이렇게 된 10계명뿐만 아니라 이 10계명만 요약한 게 아니고요. 구약의 모세오경을 몽땅 요약을 했습니다. 몽땅 다. 그게 613가지 계명입니다. 이 613가지 계명이 무엇인지 제가 신앙생활하던 30년 전에 제가 신앙생활하던 초기에 이게 알고 싶었는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알 수가 없었어요. 말로 목사님들이 설교는 할 때 613가지 계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 몰랐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인터넷 들어가서요 여러분들 613 숫자 쓰고 계명 그러고 치면은요 쫙 다 뜹니다. 네이버가 됐든 다음이 됐든 구글이 됐든 613 계명하고 검색어만 치면 613가지 계명이 쫙 정리가 다 뜹니다. 그래서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 흠잡을 데 없습니다. 아 정말 흠잡을 데 없어요. 그래가지고 쫙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요 그게 미친 짓 한 겁니다. 그게 바보짓 한 거고 미친 짓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를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살펴는 보십시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망치는 겁니다. 왜 망쳐요? 예를 들어 봅시다. 거기 2번입니다. 2번 우선 613가지 계명을 살펴봅시다. 그걸 인터넷에 들어가서 위키백과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요. 613가지 계명이란 유태교에서 지키는 율법으로서 유대민족의 출애굽 과정에서 광야를 떠나다니던 시절에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이 5개 책을 세분화한 거다. 세분화한 거다.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뭐 하라는 긍정적인 형태로 된 248개와 하지 말라고 부정적인 형태로 된 긍정명 365개로 편집된 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명령과 부정명령을 구분해서 613가지를 쫙 써놓은 게 있고요. 그거 말고 또 하나가 뭐냐? 긍정, 부정으로 구분한 게 아니고 창세기에는 몇 개가 있고 창세기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5경대로 분류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인터넷에 위키백과에서는 5경대로 분류한 거를 해놨어요. 근데 5경에 분류한 데라면은 창세기에서 나오는 계명은 3가지래요. 3가지.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계명이 4계명부터 해서 114까지 나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서 전부 613가지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111개의 계명 중에서 안식일 계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 31번하고 32번입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일에는 가죽이나 종이나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시켜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요약 잘했죠? 그죠? 간단하게 요약 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간단하게 요약할 게 따로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는 겁니다. 아까 첫째, 둘째, 셋째를 덧붙인 게 가하는 것이요. 수없이 길게 써놓은 것다 쫙 줄여서 이렇게 두 줄을 딱 줄이는 게 이게 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얘기를 수없이 하셨습니다. 정말 수없이 하셨어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제발 좀 그대로 받아들여라. 근데 인간들이 꼭 잘난 척하고 이렇게 가감을 해버립니다. 이러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게 굉장히 잘한 것 같지만 그 613가지 계명에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출애굽기 20장의 8절과 20장의 10절만 간단히 요약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 나머지는 없습니다. 또 신명기 5장 12절 15절의 내용은 전혀 안 나옵니다. 중복됐다고 치고. 그죠?
중복됐으니까 안 해요? 여러분, 중복됐으니까 안 할 것 같으면은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2번 말씀하셨는데, 한 번만 얘기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을 가볍게 취급한 겁니다. 그죠? 대개 어른들이 애들한테, 부모가 자녀들한테 이렇게 해라 그러고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또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애들이 보통 뭐라고 그래요? 우리 엄마는 잔소리쟁이야. 한 번 한 얘기를 또 해. 이럽니다. 그죠? 지금 이게 꼭 그런 식입니다. 하나님이 2번을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한 번으로 줄여버렸어요. 하나님을 잔소리쟁이로 취급하는 겁니다. 이게 불경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막을 만들 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어떻게 꼬고,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고, 상세히 나옵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하고 말씀하셨더니, 그 다음에 그대로 했더라, 이러지 않습니다. 또다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어쩌고저쩌고 똑같이 반복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명령을, 그걸 쭉 기록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선지자가 가서 말해라, 그러면은,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전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항상 그 말을 그대로 다시 반복합니다. 그죠? 그걸 간단히 줄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전하였더라 그러면 우리도 쉽고 서로 편한데 그걸 고지식하고 숨 막힐 정도로 답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도 안 틀리게 그대로 다 전한단 말이죠. 그게 성경이 기록한 식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요, 이런 식으로 막 요약을 해요. 이게 엄청난 죄입니다. 이게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10계명을 말씀하셨건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613가지 계명으로 요약해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 번으로 그것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줄여버립니다. 이거는 간단 명료하게 요약 정리 잘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킨 것이고 가감한 것입니다. 대단히 큰 죄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도 이것이 죄악인 줄 모르고 지금도 613가지 계명을 그대로 지킵니다. 이걸 근거학적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내에서도 유대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목사들은 이 613가지 계명을 설교 때도 그대로 쓰면서 이걸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착각입니다. 613가지 계명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것이고 변질시킨 것이지 이걸 그대로 잘 따라가야 할 잘된 그런 작품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유태인들은 이걸 갖다가 이렇게 613가지로 압축하고 요약하는데 수백 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걸 전통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가 나타나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 안다고 자기네가 자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요, 멋대로 가감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할 때 목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근거에서 성경을 그대로 풀어야지 지 멋대로 소설을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께 천벌을 면하지 못할 겁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요, 목사들 중에서 천국을 못 가는 사람이 대부분은 뭐 때문에 못 가느냐? 음란하고 돈 좋아해서 못 가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개판으로 지 멋대로 해석해서 못 갈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죄인데. 하나님 오직에 제일 큰 죄입니다. 차라리 음란하고 돈 좋아하는 건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지 멋대로 이걸 해석한다? 이건 하나님이 용납 안 하십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5번에 있죠. 빨간 제가 써놓은 거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등의 말을 넣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다가 이런 식으로 610가지 계명처럼 지멋대로 압축하고 요약하는 거 이거 엄청난 죄입니다. 그 짓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그 본문을 그대로 읽으면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거기 그 몇 절이었습니까? 네 아내나 자식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종이나 누구나 짐승까지도 일시키지 말아라. 꼼꼼히 잘 읽어보니까 어때요?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생각하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천천히 꼼꼼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값비싼 귀한 고급 음식을 먹을 때
천천히 맛을 음미하면서 먹으면서 야, 이건 똑같은 고기여도 고기 맛이 영 다르구만. 소스라고 해도 똑같은 소스라고 해도 그동안 시중에서 먹어봤던 거하고 이거는 뭔가 달라서 다르구만. 이런 걸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짜장면 급할 때 먹듯이 그냥 쑤셔 넣듯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참 뜻을 파악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읽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우리를 억압하려고 준 게 아니고 우리의 행동을 옥죄고 억압하고 누르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주셨다? 우리에게 유리하고 이득이 되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살리려고. 특히 중요한 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얘기를 표현하는 게 뭡니까? 누가복음 지금 우리 첫 단락 다루고 있습니다. 첫 단락. 둘째 단락 보십시오. 둘째 단락. 거기 뭐라고 있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올가매고 억압하려고 준 게 아니고요. 죽이려고 주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인간들이 이걸 잘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살짝살짝 변기하고 가감하고 더 집어넣고 빼고 이 짓을 합니다. 그게 결국 뭐예요? 죽이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멋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건 큰 죄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 요약 결론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율법의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대충 읽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짜장면 급할 때 짜장면 먹고 한 끼 때우듯이 쑤셔 넣는 식으로 해서는 곤란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1인분에 그야말로 몇십만 원씩 돈 100만 원 이상 가는 고급 최고급 양식 정식 풀코스 그거 먹는 그런 기분으로 소스 하나에 재료 하나하나의 맛을 음미하면서 단어 하나하나의 맛을 음미하면서 깊이 걸 깨닫고 느끼면서 성경 귀절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파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임의로 해석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빼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이고 그것이 아담의 죄를 다시 짓는 일이고 뱀의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죄 짓게 하는 그 장면은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때 뱀이 뭐라고 그래요? 살짝 조금씩 바꿉니다. 살짝. 하나님이 정말로 너네 그거 먹으면 뭐 어떻다고 그러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슬쩍 한번 던져봅니다. 사실 그대로 던져봅니다. 톡 뛰어봅니다. 그리고 반응을 보죠. 그래서 상대편이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여지없이 그 틈을 가려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절대 안 죽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돼. 야금야금 살짝 거짓말을 섞습니다. 약간씩 거의 알아챌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지금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뒤에 첫째는 둘째는 이렇게 바꾸는 거 이게 지금 뱀이 한 짓을 갖다 그대로 따르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613가지 계명을 유대인들이 지금도 따르는 거 그대로 속는 겁니다. 우리가 봐야 것은 오로지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목사 말도 믿지 마십시오. 성경이 어긋나면 목사 말도 믿지 마십시오. 제 말도 믿지 마십시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오로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도요, 번역된 성경이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문을 봐야 되고, 정확하게 번역을 해야 되고, 정확하게 번역된 걸 전달하고 정확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충 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한 기절을 읽어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2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지 변질시켜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 1번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 말씀을 오해하고 임의로 해석하면서 613가지 계명을 만들고 그것을 옳다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그 변개된 규정을 남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하며 살아왔으니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면서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엉터리 설교, 성경이 없는데 지멋대로 자기 생각을 집어서 설교를 지멋대로 막 하는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뭐예요? 저놈은 내 말을 던져버리고 지가 내 말을 막 바꿔서 남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죽을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한다는 건 겁나는 일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틀리면 안 됩니다. 성경 꼼꼼히 읽고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설교 TV에 나와가지고 농담 따먹게 하고 코미디 하듯이 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온갖 소리도 하고 교회를 섬겨라, 목사를 잘 섬겨라,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들 사기꾼들입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섬겨할 것은 예수뿐입니다. 하나님뿐이고 삼위일체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목사는 여러분과 저는 대등할 위치입니다. 다만 제가 만약에 조금 앞서간다면 말씀에 관해서는 목사가 반보쯤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반보쯤. 그러니까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서로 그러면서 같이 가야 할 사람들이지 목사가 하나님이다?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모든 이단들이 그 소리를 합니다. 신천지가 그러고요. 통일교회 문선명이 그랬고요. 어디나 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목에 힘을 주고 거룩하게 폼 재고 옷을 입고 근엄하게 폼을 재면서 어쩌고저쩌고 그런다. 거기다 사기꾼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성경 말씀, 오로지 성경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자, 오늘날 우리도 이런 실수를 부지불식간에 행하고 있지 않은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도 성경 말씀을 마음대로 임의대로 왜곡하고 살고 있지 않은지 잘 살펴야 됩니다.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수없이 많은 목사들이 헛소리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대충 하지만 설교 때만큼은 아주 미치듯이 고민합니다. 토요일 밤은 제가 잠을 거의 제대로 못 잡니다. 잘 수가 없어요. 헛소리하면 되니까. 그리고 계속 누워서 자기는 잡니다. 어느 정도. 근데 잠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는 성경 말씀을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헛소리가 나오는 판입니다. 근데 그렇게 노력을 해도 헛소리가 나오는 걸, 그런 거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테니까. 그러나 태연하게 뻔뻔하게 지멋대로 소설 막 쓰듯이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건 절대 용납 안 됩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몇 줄입니다. 성경 말씀에, 자 보세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없는 것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냉정하게 따져보십시오. 많습니다.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뭐가 있어요? 참,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면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까봐 좀 조심스럽긴 한데,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라고, 크리스마스가 행사라고 나와 있습니까? 잘 따져보십시오. 부활절 어쩌고저쩌고 날짜 딱 정해지고 그거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대부분의 행사들이요. 아닙니다. 특히 추수감사절 그거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라고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수없이 만들어서 합니다. 이게 교회의 전통이고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그런 전통의 한 부분으로 유대인들은 613가지 계명을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를 코앞에서 실제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죄인 취급했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도 모르고 메시아인 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시키지 않는 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시키는 것만 하자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고 부활절이고 무슨 나발이고 무슨 저기 별로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갑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없는 것을 행하고 있다? 다 떼어버리십시오.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 일이 없는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 일이 없는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성경 말씀에 하라고 했는데 행하지 않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무지하게 많습니다.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분명히 얘기한 게 뭐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세 가지를 쭉 얘기하시면서 특히 마지막 것,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이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에 관해서만큼은 이것들은이 아니라 이것은, 이 한 가지는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럽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항상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뭐는 해야 합니까? 범사에 감사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다리 안 부러뜨리니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다리가 부러졌어요. 아이고 하나님 두 팔은 멀쩡하니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팔다리 다 작살이 났어요. 하나님 목숨은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렇게까지 명백하게 못 박듯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잊어먹고 살죠. 하려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짓을 계속하는 게 사실은 우리 인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비난하고 그러려고 드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그래서 어떻단 말입니까? 본질상 죄인이라는 겁니다. 본질상. 그러니까 본질상 죄인인 걸 깨닫고 어떻게 해라? 너 잘났다고 그러고 성경 말씀을 네 멋대로 해석하지 말고 남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걸 근거로 남에게 비판하고 나는 잘났다고 목에 힘주고 이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사실은 뭡니까? 누가복음 6장의 전체 주제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그 뒤에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내 눈 속엔 들보를 보라, 이런 얘기가 남들 네가 꼴보기 싫다고 하는 인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짓 하지 말어. 네가 더 큰 죄인이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다시 주보 요약 한 맨 끝부분으로 합니다. 성경 말씀에 없는 것은 행하려고 들거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은 행하지 않는 일이 없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 살펴보십시오.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예. 특히 지키라는 것은 지키라고 말한 것은 행하려고 하고 여러분 성경에서 지키라고 했으면 지키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지키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래 뭐예요? 그 지키다가 보존한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보존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켜라라고 번역된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보존하면 돼요. 10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10계명의 10가지 계명을 다 준수하고 살려고 들지 말고 살인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뭐 거짓말도 안 하고 거짓 증거도 안 하고 몽땅 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다 그거 준수하려고 들면 여러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거짓말 한 번도 안 하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부모에게 효도 진짜로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그거 못합니다. 하는 척을 했고 좀 잘할 때도 있죠. 그러나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거 다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은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씀도 마음속에 담아두고 살라고 했지 그것을 준수해라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지키고 잘 보존해라. 항상 잊지 말고 보존하는 겁니다.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럼 여러분들 부모에게 효도해라는 말을 항상 마음속에 넣고 살면 그게 정말 항상 들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맛있는 거 먹을 걸 봤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유, 어머니한테 갖다 드려야지. 아버지한테 갖다 드려야지. 그 생각 날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못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찔리기라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만큼 효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마음속에 넣고 살면 그러면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실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보존하라고 했는데 보존하라는 건 지가 지킨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도 제대로 못하면서 난 못 지키는 사람한테 손가락질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리고 지가 조금만 잘하면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너희들은 그걸 못 지켜. 이러고 목에 힘을 줍니다. 그러면 형제간에 싸우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모든 성경은요. 지키라고 하면 지키면 돼요. 근데 지키라고 한 걸 행하려고 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행하라. 즉 실천하고 준수하라. 이거는 실천하고 준수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기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럴 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항상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건 마음속에 넣고만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돈이 듭니까? 세금 내요? 체력이 소모돼요?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는 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들 것도 없어요. 그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들 것도 없는 거 그거는 행동으로 하라는데 그건 어떻게 기억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이거 잘 살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6장에 첫 달랑 안식일에 미사를 전하는 거 이 얘기에서 꼼꼼히 이 얘기를 깊이 분석해보면 온갖 것들이 다 나옵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율법을 만드신 것이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거나 율법 자체를 위해서 만드신 분이 아니다.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우리가 배고픈 거 그거 하나를 하나님은 못 참는 분이다.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사실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게 성경책 뒤에 있는 버젓이 이거 우리 한국어 성경만도 아닐 겁니다. 다른 외국 성경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10계명은 제1은 제2는 제3은 이렇게 뻔뻔하게 쭉 써놓고 유대인들 지금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613가지 계명 그런 식으로 야금야금 조금씩 잘한다고 해서 바꾸는 그것이 기독교를 망치는 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게 오늘 첫 단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꼼꼼히 읽으면요 정말 이거 엄청나게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야 될 그런 귀절이지 이걸 짜장면 급하게 먹듯이 그렇게는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누구를 위한 율법인가 그랬습니다. 정답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 인간을 위한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주신 성경책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열심히 읽으시고 침착하게 꼼꼼히 바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